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기상에서 3월과 4월, 봄이 찾아오는 이 시기는 따뜻함을 만끽하며 나들이나 소풍으로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간은 우리의 영적인 가뭄과 고통을 없애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사순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한 주가 지나고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박해에 대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봄철의 따뜻함을 만끽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세상의 문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사순절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높아심에서 오늘 설교를 이런 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팔복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확장된 8.5복 같은 느낌이라 어쨌든 팔복 자체는 오늘 말씀까지로 마감이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팔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거룩함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게 인생의 어떤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고난과 박해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잘못 판단하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꽤 자주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부르면서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주제, 무엇이 고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시간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주제와도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는 우리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순종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 조금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둘째와 셋째 나오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과 충돌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의 양심과도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내적 갈등, 이런 갈등은 시편 73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 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실질적 박히기도 하지만 16절 내용을 보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고통이 찾아온다.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73편 앞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미 오래전에 읽었지만 세상에서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비천함과 슬픔을 당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에도 의로운 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 배웠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지만 팔복은 의로운 자, 복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품성을 8가지로 나누어서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팔복, 복 있는 자의 모범이고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 여기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갈등에 관한 기록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서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기서는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 있는데 롯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실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롯의 행보를 보면 아브람과 함께 고향 본토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자 자기들의 목자들과 자기 삼촌 아브람의 목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친자적처럼 길러준 아브람을 등지고 소돔 땅으로 떠난 것도 있고, 멸망으로부터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그의 행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롯의 자녀들, 롯의 후손들도 모압과 암몬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롯이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소돔 땅에 살면서 악한 행실을 보며 내적인 갈등은 겪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마귀의 권세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의인은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 여러분은 이런 내적 갈등을 얼마나 겪고 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비도 은혜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에 대해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셔 깨어 있어라. 이것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악한 자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가하는 실질적인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돌에 맞는 것,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뿐 아니라 떠돌고 방황하며 살 곳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슬람 지역과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이런 박해가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금 한민족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만약 당국에 발각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도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박해가 외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정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그런 박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상당히 흔합니다. 물론 이 박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를 위한 박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불편한 것을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국교회가 특히 전도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의를 위한 박해는 이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요즘은 많이 용납된다고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해서 절을 강요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술문화, 그리고 성접대를 하는 그런 경우. 끝까지 믿음과 양심으로 버티는 것 때문에 내적 갈등뿐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겪었던 분들, 겪고 계신 분들께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추측으로도 감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환난과 박해가 또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박해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경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과 어느 정도 확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었지만 그 세 번째 박해,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그 박해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기에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시간뿐 아니라 제가 다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이 되는 이 부분 세속화된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박해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세속화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교회 스스로가 이미 자기들의 집단을 세속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섞인 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사실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에 묶여버린 이후에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 유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죄인들이 유입했을 때 성결과 회개를 강조하기보다 양적인 성장에 어느 순간부터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죄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면서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입되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들여옵니다.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을 교회 행사나 예배에서 주제로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문화 공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박해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 욕심을 조장하는 문화, 세속과 가치가 섞인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노래까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분들께는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예배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회 때 찬송가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복음성가를 부르기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기도회 때는 복음성가 반주를 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주하실 분이 있다면 저는 금요일에 국기도 전에 찬양 집회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요즘 CC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에서 경계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CCM 좋아하는 것들 많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할 때에도 CCM 모음집을 켜놓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걸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CCM, 요즘 시기의 CCM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곡하거나 작사하고 그 중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곡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곡들을 참 무분별하게 말 그대로 양산해냅니다. 양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무분별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개면은 아예 저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라 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관한 것들보다 위로와 따스함을 주는 하나님 하나만 저격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따뜻한 분이라는 것 자체가 틀리다 이걸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불처럼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나타나느냐?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쉬어라. 왜 일하지도 않는 죄인들이 위로를 바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징계나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면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불로 인간의 본성을 태워서 고통스럽더라도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리차드 도킨시가 써서 유명해진 제목 만들어진 신인데 그 만들어진 신은 리차드 도킨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실상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혼탁해지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된다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왜냐?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0대나 20대 때 교회가 참 나쁜 일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돈을 몰래 훔쳐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전도자들. 참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하나만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중 혹은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상처받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혼자 이런 문제 겪었던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된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 착각하게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세속화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의 박해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 과하게 믿는다, 나도 믿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하셨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것들에서는 당시의 관례와 세속화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분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도 그러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행적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서로 충돌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자들, 당시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주께서는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미 7주 전 말씀이라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 온전히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것을 영원한 나라라고 묘사하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마지막 때부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함과 불멸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온전히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순간 천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박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소망에 선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마땅히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서 정리되는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자신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던 세 번째 박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는 순종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또한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가는 직간접 박해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박해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순간 성도들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있는지, 어둠에 물들어 주님을 등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